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켜졌어요?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예요? 네, 1811항, 11항, 12항, 12항, 17. 자, 희망. 예, 희망은 우리를 그새 다 잊어버렸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스페스 논 콘푼딘노스입니다. 네. 희망 작년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자, 희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 희망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희망이고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결정적인 희망은 거기에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고,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믿음은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희망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자연적인 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으로서는 다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어떤 그 호의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물건이라든지 어떤 가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선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준 어떤 물건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주었다는 것을 좀 강조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선물인 거예요. 주신 것이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이니셔티브로, 주도권이죠. 이니셔티브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희망도 신앙도 사랑도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물,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의로, 이 선자죠. 하나님의 선의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행위가 벌써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1818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그것이며, 그 넣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이 희망을 희망해야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희망을 희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더욱 성숙하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18항부터 19항부터는 그 성경 역사 안에서 희망이 어떻게 성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독서와 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신약의 사람들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정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여정이죠.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그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뿌옇게 드러났던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이, 거기는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이해를 했지만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이 마침내 어떻게 성장되어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점진적인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독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681쪽 네 번째 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희망에 대한 덕목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영희 언니, 예. 소아데레사 데데레사 데데레사? 거기 데데레사 성경 글이 뒤 밑에 나와. 제가 읽을게요. 희망하라 희망하라 너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조심스럽게 깨어있어라. 비록 너의 초조함이 확실한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아주 짧은 시간을 길게 여기게 하더라도 모든 것은 빠르게 지나간다. 네가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네 하느님께 대한 너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며 장차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과 기쁨 중에 네 사랑하는 분과 더욱 즐거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데드레서 성령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네, 이런 말씀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이건 사실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가 강론 시간에 맨날 듣는 얘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줄여놓은 거죠.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질적인 것입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라 동질적인 것입니다. 즉,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이웃에게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같은 질입니다. 같은 성질인 거죠.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내어준다는 점에서 내어준다는 사랑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완성되려면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식별력을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방식을 알려주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나스타시아를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 안젤라 자매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말 안 듣는 아이를 무조건 끌어안아서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도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훈육시키시는 방법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훈육시키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사랑의 방식도 그다음에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식별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삶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삶에서는 향주 삼덕 중에서 오로지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믿음도 희망도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건 느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딴 사람이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향주 삼덕 중에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 세 가지, 이거는 여기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저는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되게 미안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옆에 짝이었던 친구인데 옛날에 책상에 이렇게 반 넘어지면 뭐 이거잖아. 근데 그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내 옆에 앉은 애가 순이었어. 나 이렇게 순이만 생각나고 이순인지 김순인지도 생각 안 나.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가 나를 꽤 좋아했었나 봐.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 친구였고 공부도 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키우던 친구였고 나중에 성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성당에 온 거야. 할머니가 걔 남동생하고 걔하고 데리고 소풍 가는 날 데리고 왔는데 피해 다니느라고 바빴어. 근데 그 친구는 뭘 하냐면 한 시간이 끝나면 이제 옛날에는 책 쭉 쌓아놓고 공책 쭉 쌓아놓고 책상 밑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거를 내 거를 이렇게 얹어놨어. 바꿔주는 거야. 책을 갖고 공책을. 난 그게 너무 싫은 거라. 근데 쉬는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느 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말 섞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내 기억으로는 제대로. 하지마! 뭐 이거지. 되게 미안해요, 지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내 기억으로. 근데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한 거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싫었어. 자꾸만 내 거 그렇게 간섭하는 게 나은 게. 왜 내 공책 몇 권에 나와, 거기다가. 오지 마, 좀, 제발 좀. 이렇게. 옛날에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참, 그래, 못생겼던 것 같아. 내가 우리 반 누구를 저기 이쁘다 해서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걔는 정말 못생겼던 것 같아. 좀 그리고 가난한 집이니까 좀 지저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기 같이 앉아 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나는 쉬는 시간마다 나갔던 것 같아. 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나여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 본성이 이렇게 타고나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름을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저기 기회가 되시면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째 편지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바오로 사도께서 낭만적인 분이 절대 아닌데 오죽 열받았으면 그렇게 시를 쓰셨을까. 코린토 교회 있는 신자들에게 다독거리시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네. 1829강 사랑의 열매는 기쁨과 평화와 자비이며 사랑은 친절과 우정 어린 충고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호의이며 사랑은 상호 유대를 촉진하고 욕심이 없고 너그럽습니다. 사랑은 우정이며 친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네. 1830항부터 1832항까지는 성령 칠흥과 성령에 따라 살면 얻게 되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칠흥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영의 선물 6개하고 교회가 경외를 붙였죠. 그리고 저 갈라티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청하시고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칠흔을 저도 지금 좀 찾고 있는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단어로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지금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 게
공식적인 표현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가지고 좀 저도 헷갈리는 중입니다. 네. 자, 우리 그 간추림은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겁나 뜨거울 것 같아. 75도? 식었어, 그 사이에. 75도 안 돼. 그죠? 그 정도 안 돼, 지금. 딱 좋아요, 지금. 자, 우리가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은 선을 행하려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이다. 몸에 배었대요. 습관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좋은 일 했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덕들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고 우리의 감정에 질서를 부여하며 우리의 행실을 이성과 신앙에 따라 인도하는 지성과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한 사람 거수. 네, 번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덕은 사추덕. 네, 지절을 이용 말씀드렸고요. 현명하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서도 참다운 선을 식별해내는 것. 정의는 뭐 정의인 거죠. 정의의 개념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거 돌리는 것. 용기는 용기입니다. 선의 용기입니다. 절제는 그 감각적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재화를 사용하는 데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근데 뭐 절제라는 게 이것만이겠어요. 밥도 좀 덜 먹고 살도 좀 빼고 그다음에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화나는 것도 좀 하고. 네. 예, 인간적인 덕은 그래서 사추덕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리덕으로서 우리들 그 윤리적인 삶을 위한 덕들 말씀드렸죠. 교육과 사회 개편 행위 어쩌고저쩌고입니다. 향주 삼덕은 주님, 그러니까 하느님께 향한 가장 근본적인 덕 세 가지이고 희망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네,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 7은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던 교리적인 내용들이고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뭐 말씀드리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1849강 보세요.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입니다. 이성과 진리와 양심이랍니다. 객관적인 어떤 그 옳음들이 있죠. 우리가 이건 옳다. 그냥 욕 한번 합시다. 지금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저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사실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란이 공격을 받아서 정부가 붕괴되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애꿎은 나라 하나가 자기 주도권을 그냥 폭탄 몇 발에 그냥 다 상실해 나가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아니 걔를 왜 체포를 할 자격이 있나요? 근데 정부가 전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미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친미로 돌아서서 그 살아나려고 그 애를 쓰고 이 막강한 깡패가 정의를 담지하는 것처럼 진리를 담지하는 것처럼 하는 이 작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부당함이 전 세계를 유린하고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재정리하는 이 상황이 정말 못 견디게 고통스럽습니다. 단순히 사람 몇 명 죽은 것, 그것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뭐 아주 자연스럽게 폭탄을 갖다 퍼부으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고
미국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우리나라 1,000만 명 목숨보다 더 비싼 나라잖아, 거기는. 죄가 무엇일까?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당하게 다른 나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다 계산들이 있는 거죠. 미국이 재래식 폭탄이 많은가 봐. 네. 그런 상황,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보아서 그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죄입니다. 아무도 미국 따라 나쁘다고 말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 보복이 두려워서. 근데 사실 너무나 화가 나는 게 미국 참모총장이라는 인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 하나예요. 자기들의.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드러냈을 때 이 한반도에서는 7천만 명의 목숨은 걔네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란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또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네. 죄는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큰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어요. 집단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1850방,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하느님을 모욕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1851항, 그리스도께서는 순환 중에 당신 자비로 죄를 이기시는데 그 순환을 통해서 죄의 폭력성과 다양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불신, 살인적인 증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거부와 조소, 빌라도의 비열함, 병사들의 잔인함, 예수님께는 큰 아픔이었던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의 도망 따위가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러나 바로 어둠의 시간, 이 세상 권력자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원천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만찬부터 그 순간까지 불과 1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세상의 죄가 다 폭로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양심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죄들은 우리 인류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덕성에 의한 죄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이어진 죄가 형제간의 살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형제간의 살인에 이어서 부족들 간의 살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께 덤비려고 했던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많은 죄들이 생겨나게 되죠. 사람의 본성의 쾌락과 유혹에 못 이긴 수많은 죄들, 그것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루어지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가 번창했다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남창이 나와요. 여자 매춘부가 아니라 남창들까지도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그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폭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폭탄들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죄의 상황을 우리가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죄는 그래서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교리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이 교리서에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만은 아닙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 육의 열매에 대해서 쭉 쓰신 거예요. 그걸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음행, 추행, 방탕 어쩌고저쩌고 해서 1852항에 잘 써 있는데 다 한 개인의 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늘려서 생각하면 집단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싸움들이 있고 그런 거죠. 네. 자, 죄는 무엇인가? 상황,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진리를 거스르고 내가 양심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거스르고 그리고 나의 어떤 내가 아는 것들이에요. 내가 직관적으로 또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들을 거슬러서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배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인 거죠. 죄의 정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모두 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큰 죄를 다 같이 함께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일 것 같으세요? 어? 자연? 환경 문제? 네, 그것도 있겠지요. 우리 시대의 흐름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 문화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큰 죄인. 이기심과 똑같은 말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지금 교리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무관심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인 거죠. 그죠? 네. 이걸 읽고 갈까 말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네. 1854만 보세요. 이건 읽고 갑시다. 다른 모든 인간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 대상이나 과도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악과 대립되는 덕에 따라서 위반하는 계명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느님께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각이나 말과 행위나 권함으로 짓는 죄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녁 기도할 때 항상 반성을 하죠.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해서 죄의 근원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깨끗한 행동의 근원인 사랑도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죄가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악마가 나를 꼬셔서, 네, 악마가 나를 꼬셨는데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 안 지어요. 우리 순교하신 분들이, 하느님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아니어도 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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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경중,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대죄, 소죄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죄는 마땅히 그 경중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이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죽을 죄. 누가 읽어볼래요? 그대로 읽으면 돼. 빼까툼 모르달래. 네, 그대로 읽으면 돼요. 네. 와 용서받을 죄. 빼까tum베니알레. 베니알레는 가볍다는 뜻이에요. 네. 이 구별이 교회 전승 안에서도 인정되었고 사람들의 경험도 이를 확증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죄를 구별할 때 아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저렇게 나눌 수도 있다. 내용과 형식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을 죄, 사죄라고도 했어요. 죽을 사자 써가지고 사죄, 대죄와 가벼운 죄, 경죄죠, 경죄, 소죄. 네. 죽을 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겨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그의 최종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용서받을 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악이 쌓이냐, 선이 쌓이냐, 그거로 저는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우리들 안에 선이 농축이 되잖아요. 죄는 그렇지 않은데 그 죄의 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파괴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라든지 한 시간에, 한 순간에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도둑질하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은총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 은총의 상태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 영성체를 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한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가 안 머물러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1856강 대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화해성사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판공기간이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죄 지을 기회가 없잖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단순하잖아요. 하루 일상 그 뻔하고 뭐 기껏해야지 누구 살짝 미워한 거, 무슨 말 한마디 들리면 이렇게 약간 흔들린 거, 뭐 그 정도지 어디 가서 누구 때리거나 뭐 안 하잖아요. 네. 고해소에 들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어요. 뭐 평생 뭐 근데 그래도 양심성찰을 잘하기는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에 혹은 무의식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심성찰을 잘해야 되는데 뭐 세상 착하게 사셨던 분들 뭐 네. 그래서 고해성사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1857항 어떤 죄가 대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네, 이거 저 밑줄 쳐놓으세요. 그 죄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게 뭔 짓거리인지 알고 그러면서 내가 알면서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이라는 걸 알아요. 도둑질이 나쁜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해요. 오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죄를 짓는 게 진짜 나쁜 죄인 거예요. 근데 알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폭탄 터뜨려라, 때려 죽여라, 이것저것 알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모르고 하는 죄가 더 많잖아. 그래서 모르고 하는 죄 때문에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한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실수와 잘못 제가 구별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이지 잘못은 아니거든. 진짜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살게 되면 죄인 되기 힘들어요. 진짜 지옥 가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게 죄라고 알고 그만 골라서 그 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심장이죠. 네. 제가 교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옥에 갈까요? 연계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질문 해봤어요. 그 세 가지 얘기하는 그 과연 지난주에 그죠? 강한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확신을 해요? 저는 매일 주일마다 성체 모시고 있어서 괜찮아요. 안 가요. 그랬더니 주일만 지켜보고 그러면 지옥은 안 가요? 네, 꼭 그렇다고 전해주세요. 네. 정말 하느님을 자기가 알고서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뒤로 돌아선다. 안 쉬운 일이에요. 하느님의 좋으심을 아는 사람들은. 뭐 냉담하다가 오랜만에 성당 왔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바쁘게들 살았어요.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이러저러한 고통들이 있었고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안 떠나셨잖아. 그분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의식하거나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죄인 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죄인 아니에요. 네. 함부로 죄인인 척하지 마. 죄인 코스프레하는 건 정말 짜증나.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지까지 것들이 뭐라고 함부로 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지가 죄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절대 하지 마세요. 1859항 대죄가 되려면 완전한 인식과 이게 나쁜 짓이다 분명히 알아야 돼. 전적인 동의로서 나는 나쁜 짓을 하고야 말리라. 그 뜻이에요. 저질러야 한다. 대죄는 그 행위의 악한 성격과 그 행위가 하느님의 법을 거스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그만하겠습니다. 1860항 고의가 아닌 무지는 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무지는 무지인데 그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결과가 있을 거잖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승현이가 있는데 승현이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긁었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건 고의로 한 건 아닌데 죄는 아니지만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보상도 하고 꼬매주기도 하고 침도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 삶에서의 어떤 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의로 잘못해서 피해를 주었다면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죄는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양심에 새겨진 도덕률의 원칙을 모른다고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감성의 충동과 감정들도 죄의 고의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줄일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나 병적인 장애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의로 짓는 죄, 고의로 악을 선택하는 죄가 가장 무겁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서 남에게 해를 준 것까지 다 무책임하게 나 잘못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대죄는 사랑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지닌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입니다. 대죄 짓기 쉽지 않잖아요. 누구 죽인다. 이거 정말 친절한 금자씨 되려면 힘들어요. 네. 사랑하기도 힘들고 죄 짓기도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죠?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한 번 죄를 크게 지어서 이게 다 박탈되는 당연히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벌써 죄의 상태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써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나에게 깊이 들어오고 죄가 커져요. 점점 나의 행위 안에서. 그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거지 뭐. 하느님 못 보니까 나중에 창피해서. 1862항 소재에 대한 얘기예요. 가벼운 문제에 대한 도덕률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도덕률을 어겼지만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재가 된다. 네. 소재는 사랑을 약화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진 않는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책을 쓰신 추기영님이 이번에 은퇴하셨더라고. 이 교리서 초안을 하셨던 분이 이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죄의 반대에 있는 것이 선이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선의 형태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계속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을 감소시키지 않고 사랑을 계속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들 안에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우리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선이라고 선택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우리들에게 뭐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이 묵상거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하다.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죠. 선이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선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명사이지만 사랑이라는 행동은 분명히 구체적인 명사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대조시켜 놓은 것이 되게 놀라운데, 심지어 그걸 마음속에 있는 사랑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죄의 증식 1895강.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습니다. 악습이 계속 커지면 그 사람이 새카매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마귀가 되는 거죠. 네. 1866강. 악습들은 그와 반대되는 덕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선을 분류하듯이. 또 죄종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죄종이 뭐예요? 뿌리죠. 죄를 짓게 하는 죄, 근원적인 죄들이죠. 죄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레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교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습니다. 바로 7죄종입니다. 7죄종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입니다. 자, 외우세요. 외우셨죠? 양심 성찰해 볼까요? 어떤 게 제일 나에게는 큰 죄의 근원이에요? 뭐 대답하지 마. 근데 사실 어떤 것도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진 않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당연히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교만이에요. 교만함, 인색함, 질투. 내가 우리 비호 신부한테 가끔 협박하는 게 있는데, 야, 나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다. 너 너무 잘해서 분당 신자들한테 인기 높으면 나 짜증낼 거다. 아주 분노하고 있다. 처음에 막 당황하는 척하더니 요즘은 낄낄 웃어지도. 네, 질투 정말 무섭죠. 분노, 음욕, 탐욕, 나태. 나태는 뭐예요? 게으른 거죠? 네. 네. 옛날 말로 해태라 그랬어. 교만, 갈린, 미세, 그렇게 다 까먹었어요. 옛날 말로 그렇게 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뀐 상태에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네, 1867랑 전통적 교리교육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아벨의 피, 소돔 사람들의 죄. 소돔 사람들의 죄가 뭐예요? 성에 대한 죄예요. 재물과 성 그리고 우상 숭배예요.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백성들의 아우성, 이거는 구조적인 죄죠.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들의 호소,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파는 이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들, 마찬가지로 사회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는 1869강 죄의 구조 두 번째 줄이죠. 죄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사회적 상황과 제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죄의 구조들은 개인들이 지은 죄의 표현이며 결과입니다. 이 구조들이 다시 그 구조의 희생자들과를 같은 악을 저지르도록 끌어들입니다. 유비적인 의미에서 이 구조들을 사회적 죄라고 표현합니다. 구조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구조악, 어떤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적인 악입니다. 한동안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조악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그런 신학적인 시도들도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 나는 여기에 태어났어요. 오로지 소말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어린애가. 이건 원죄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물론 그건 뭐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런 구조적인 죄, 분명히 큰 죄입니다. 우리 지금 지금 전쟁 치르는 것도 바로 이 구조학적인 문제인 거죠.
틀림없이 그런 일이고요. 네. 아니,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기는 한데,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력이 장난감이 아닌데, 어떤 학자가 어떻게 TV를 보다가 히틀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죽였는데 동물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동물에 대한 거를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강한 개를 갖다 열심히 키웠잖아. 계속 산책시키고. 히틀러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가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저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지 손으로 안 죽이니까. 네, 죄입니다. 너무나 지금 현실이 마음 아파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네. 구조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구조악은 내가 개인이 한 거 할 수 있는 그런 악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 구조악의 경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구조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혼자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민사회운동으로 될까요? 폭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혁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유혈혁명을 통해서 구조악을 개선한다.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썼어요. 남은 게 폭력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지역에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잔인했어요. 그 친미 정부들이 국민들을 계속 고문하고 투옥하고 강간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늘 계엄 상태이고 그러면서 정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더 독점하기 위해서 아무나 갖다 죽이고 거기에 이제 하수인들이 이제 군인들인 거지.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울 개인은 없어요. 그랬을 때 총을 든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죽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향유하지 못하는 자유와 행복을 그 사람의 희생으로서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젊었을 때 저의 그 피 끓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으로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오로지 하나 폭력만이 남았다. 정의를 위해서 폭력만이 남았다 했을 때 우리가 폭력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 어떤 것일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폭력은 방어용으로만 사용해야지 공격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남미에서 우리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어떤 신부님들이 총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요.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죽고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같이 일하는 열심한 신자들이, 봉사자들이 여인들은 정말 능욕을 당하고 죽고
짐승 같은 인간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폭력의 문제는 우리들의 큰 이슈이고 늘 고통스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폭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비폭력의 원칙 당연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켜나가야지만 그 희생이 너무나 커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큽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신학생으로 살아갔던 제가 80년에 소신학교로 들어가서 92년에 신부됐으니까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원 생활 7년 반, 군대까지, 그쵸, 7년 반인가? 아니지, 9년 반. 9년 반. 군대 3년 포함해서 9년 반 신학생 생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신학과 3학년, 4학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폭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84년, 85년, 86년 이 시점입니다. 아시안 게임 한다고 난리 버거지시면서 사람들 때려눕히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87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6월 항쟁이 일어났죠. 그때 대학원 1학년이었어요. 대학원 1학년 학생으로서 군대 가기 직전이었고 마지막 고통스러운 생각의 시기를 이 구적 때문에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투경찰에 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네, 죄는 그냥 개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구조학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그 이주민 문제도 굉장히 크죠. 네, 환경 문제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냥 원유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차에 기름값 오르겠구나 걱정하지만 거기는 지금 핏줄이 그냥 피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네, 인류 공동체를 조금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할래요. 네. 죄는 그래서 단순하게 착한 것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걸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죄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합시다. 특별히 가난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접했을 때는 우리가 좀 경건해져야 합니다. 자, 어제 3.1절이었습니다. 어제 계속 윷놀이들 재밌게 하셨을 텐데 음악들 들으시면서 하셨어요? 나오는 음악? 어제? 잘 못 들으셨죠? 어제 3.1절 노래도 나왔었어요. 김인현 3월 정오 터지자 시작하는 네. 많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우리 DJ들이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학생 DJ들이. 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는 분명히 좋습니다. 정치가들 얘기 아니에요. 정치가죠? 빨리 나라를 개방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탓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세태를 같이 읽지 못한 그 후유증으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역시도 우리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연합군의 승리로 주어진 선물처럼 되어서 나라가 갈렸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항공모함의 일부로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권 회수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움직이려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 수행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북한하고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맞짱을 뜨면 우리가 이겨요. 재래식 무기가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것들,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군사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사보호조약이 어제 생각이 났어요. 을사보호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일본에 빼앗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외교권과 국방권입니다. 외교권과 국방권입니다. 정치권이 아니었어요. 외교권과 국방권인데 사실은 내치,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이미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외국과의 단절, 그 다음에 그게 1905년이었죠.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경술련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정권이 다 뺏긴 거죠.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그 주권이 요즘에 전 세계에 강조가 되고 있죠. 뭐냐면 경제 주권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그 나라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그 경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단순하게 상업의 기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석유, 그다음에 우리나라 희토류 같은 것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권이 확립이 안 되니 많이 힘들죠. 거기다가 뭐 쿠팡 같은 그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우리 김범수 씨가 나는 외국 놈이다고 정체를 드러내서 미국 의회에다가 대한민국 때려주세요 라고 지금 탄원된 상태이고요. 미국은 그걸 빌미 삼아서 또 관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불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조처를 취했을 때 아무런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 대다수가 휘청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제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나라들이 있고요. 꼼짝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예요. 이 나라를 갖다가 제어를 하기도 쉬운데 또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먹을 게 있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래서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경제 주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은 외교 주권과 국방 주권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정말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는 정말 다양하고 점점 더 우리들에게 미스테리한 그런 행보를 하게 돼요. 또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잘 쓰면 정말 지상낙원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생각하고 하면 우리도 뭐 다 아끼는 마음이겠지만 좀 고통스럽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3.1절입니다. 경품 하나도 못 타서 슬프기도 합니다. 네. 아니야, 누구 탔어. 내가 알아. 김선이 다른 김선이. 다른 김선이야? 아무도 못 탔어요? 진짜? 아니야. 있어. 아니 저가 탔잖아 라면. 그래. 누가 라면 탔을 때. 있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결백하지 않아.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